지난주에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소개하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20대, 20살 때 사막으로 깊이 들어가서 몇 년까지 수행을 하냐면 55세까지 수행을 합니다. 55세가 지나서 비로소 안토니우스가 사막에 있고 그 다음에 나와서 사람들 고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55년. 그러니까 몇 년 준비를 했냐면 55년을 준비합니다. 55년을 준비해서 104살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3분의 2 정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준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10년 사역회로 준비합니다. 많이 남아있으신 거죠, 지금요. 55세까지 수행을 합니다. 55세에 지나서 이제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능력이 있었어요. 병자를 고치고, 정신병자를 고치고, 거의 기술적인 자를 고치고, 그랬는데요. 그분은 항상 너무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러 오잖아요. 병을 고치러 이제 사막으로 오면은 항상 자기가 먼저 기도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분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 기도하세요. 이제 자기가 기도하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럼 전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오늘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그냥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 사람을 고치고도 자기 이름을 전혀 내세우지 않는 그런 게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안토니우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왜 악한 자가 더 부자가 되고, 왜 악한 자가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고, 악한 자가 더 강건하고, 더 건강하고, 악한 자가 더 오래 살고. 여러분들 그런 고민해 보셨죠? 참 선한 자가 지질도 가난하고, 선한 자가 당당하고, 선한 자가 병에서 많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자기에게 관심사였으니까요.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이나 돌봐. 네 자신이나 돌봐. 그걸 말씀 뭐라면 내 자신에 집중하라. 내 자신에 집중하라. 그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안토니우스에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안토니우스는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수행을 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 이거 가셔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마음 보살피기. 자기 마음 보살피기 혹은 자기 자신의 주의하기.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찰이다. 자기 성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도 우리의 영성 훈련 중에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성 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되고 영원히 계속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자기 자신에게 주의하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자신에게 주의하기라는 건 뭐냐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마귀의 말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식별, 분별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것. 이걸 같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요. 성경을 보면은 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너무나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나쳤어요. 신구약에 다 걸쳐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구약 신명기 4장 9절에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라. 이런 말 나오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하라.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15장, 신명기 15장 9절에도 삼가 너의 마음에 악념을 품지,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념을 품지 말라. 신약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 지나셨죠, 여러분요? 이건 옛날에 초대 3세기부터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이 정말로 자기를 훈련하는 가장 첫 번째 했던 자기 마음 보살피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자기 자신에게 주의하기를 매일매일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21장 3,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어쩌고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 자기 자신에게 주의 또는 자기 마음 요즘 말로는 자기 성찰에 관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 다 우상 숭배죠. 다 우상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뭐 다른 데 가서 절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우상 숭배. 탐욕과 탐심과 분노, 싸움, 다툼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보다도 육신의 정욕, 쾌락들 이 쾌락들의 편에 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상처, 자기 사랑 그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다른 신에게 가서 저런 거 우상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탐욕하고 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자,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아봤습니다. 야고보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겉된 것, 세상과 친구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친구라는 것은 필리아입니다. 필리아의 사랑 보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가늠하는 자들이다. 가늠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두고 여기 두고 하나님은 있어.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정갈하게 표현해볼까요? 본부인은 집에 가둬두고 본부인은 집에 가둬두고 밖에서 척을 두고 사는 것과 같다. 그래 하나님이란 것. 세상과 겉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당연하죠. 본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원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는요, 중요한 문제를 하나 암시적으로 던집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암시적으로 던지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쾌락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 그건 하나님의 자녀죠. 그 사람들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고 볼 것이냐? 그냥 두고 볼 것이냐?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볼 것이냐? 이게 암시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이걸 쓰여지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묵상할 때 쓰여지고, 어떤 사람은 쓰여진 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떤 묵상을 깊게 하는 사람은 쓰여지지 않는 것을 알아. 그게 돼야 돼요. 이게 뭘 암시가 되어 있냐면은,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는 쾌락들을 사랑하게 될 때, 지금 사랑하고 있다 합시다.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냥 두고 볼 것이냐, 그냥 두고 볼까? 이게 암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아주 쉽게 또 이해가 안 되고. 번처가, 제발야만 머물러 있는 번처가, 남편을 집에 나가, 바꾸라. 처를 사랑하는 남편을 그냥 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둡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냥 둡니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에게 마음이 떠났어. 좋아. 나 너 없이 살 수 있어. 잘 가. 더러워서 그만둔다. 더러워서 둡니다. 그만둬버린다. 깨끗하게 그대로 내가 그만두고 그대로 놔버려. 놔둬버린다. 그거 참 방법인데. 그런 타입 계세요? 그런 타입 있을 거예요. 그런 타입 있고요. 두 번째 차이 뭐냐면요. 네가 나보다 다른 사람도 사랑해. 그런 사람 남편을 파멸시키다. 남편을 파멸시키다. 얼굴에 손톱 자국 결혼하죠. 이런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있고 그냥 두는 방법이 있고 얼굴에 손톱 자국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더 많이 두 번째가 더 많으신가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냥 두어서 스스로 멸망하게 할까요? 아니면 박살을 낼까요? 이놈이 나를 그냥 멸망시킬까요? 선도들 그냥 박살시킬까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어느 것일까요? 예. 대답 읽는 거 보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1번도 아니고요. 2번도 아닙니다.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3번이 무엇이냐고요? 네, 3번입니다. 3번이 뭐냐고요? 자, 3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어요. 제가 오늘 기도했습니다. 3번입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인데요. 3번이 무엇이냐면 더 큰 은혜를 주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요. 손톱자국 내서 그냥 강제로 마음에 드는 강제로 승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은 바로 이거 반마음으로 순종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오늘 이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보지만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세트 봤습니다. 1절 10절까지는 뭘 담냐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툼에 대해서 다뤘죠. 지난 시간에 다뤘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툼.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내면에 있는 쾌락들이 이기는 경우를 말했죠. 이미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기시죠? 아니에요. 강자가 이깁니다. 둘 중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강한 쾌락을 사랑하는 더 강해서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다툼이 생기고 하는 경우를 1절부터 5절까지 전달이 가요. 네, 아주 공평하게 다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루는 거고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내면의 쾌락이 이기는 경우를 말하고, 그래서 5절은 우리가 4절부터 오늘 읽었습니다. 5절은 쾌락들이 이기는 클라이맥스예요. 근데 이게 나쁜 의미니까 이게 상승 곡선이 아니고 그냥 하점이라고. 최저점. 몇 절? 5절은 최저점. 쾌락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기는 최저점 5절입니다. 그래서 5절을 정점으로 해서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복하는 장면이 그려져요. 이 문장 구조를 보면요. 그래서 5절에서는 쾌락의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모멘텀이 뭐죠? 힘, 여세, 어떤 기세. 계속 내려가는데 기세가 없으면 올라가겠냐고요. 인간은 그렇게 있어요. 네. 최저점에 내려가서 가장 최저점에 있어서 어떤 모멘텀이 있다는 모멘텀이 기세가 없습니다. 힘입니다. 보지 않은 능력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 힘은 바로 더 큰 은혜를. 자,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의 쾌락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내면의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평화거든요. 샬롬이거든요. 마음속에 항상 샬롬이 있어요. 평화가 깨지고, 그래도 더 탐욕하고, 쾌락을 위해서 생활하고 더욱 탐욕하고,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는가요? 급기 어느 정도까지 이르냐면요. 급기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까지 최저점.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까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거에 대해서 몇 절이 말하고 있냐? 5절에 있어요. 5절에 최저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5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려운 성경 부분 중에 하나. 자, 이걸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이거는 우리 이제 표준 세 번째 보고요. 이야기로는 성경 중 하나인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헬라어 그대로 풀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영어 성경도 두 가지로 나누고요. 우리 표준 세 번역도 이 방법이고 또 제가 지금 개혁 성경은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으로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주어가 성령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어가 성령입니다. 우리 표준 세 번역은 뭐가 주어입니까? 예, 성령이요. 요걸 따르는 겁니다. 예, 주어가 성령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질투하는 겁니다. 성령이 질투하기까지 성공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첫 번째 현실적으로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잖아요. 성령이 아니죠? 예, 이거는 다 다른 겁니다. 개혁 성경은 제가 가진 개혁 성경대로 많은 성도들이 쓰는 개혁 성경은 성령이 주어입니다. 네, 성령이 주어예요. 성령이 아주 질투하기까지 너를 사모한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꼭 그렇다. NIV 성경과 영어 성경, 개혁 성경은 이걸 따르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하나님의 경우가 있어요. 아까는 주어가 성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여기 됐죠? 우리 표준 세번이네요. 성령을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 이거는 NAS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는 표준 세번. 이거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질투까지 사모한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질투하기까지 사모하든지, 자, 이 경우는 우리가 그 성령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최저점이죠. 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5절에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곳을 해석하든지 간에,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질투하기까지 사모할 경우에는, 이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그때 쓰여지지 않는 것을 알아듣는 일이 있잖아요. 사모하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령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질투심이 한 거예요. 하나님. 최저점. 쭉쭉 내려가다가 그때까지 질투하기 때까지. 그리고요. 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어가 돼서 성령님이 질투하기까지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헬라어로도요. 자, 이렇게 되면 성령이 나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모하는데 나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외도에서 부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느 때가 딱 되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최저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질투하기까지 사모하든지 성령님이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모하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쾌락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서 살아가고 속다가 최저점이 있는 몇입니다. 다 마찬가지. 최저점까지 갑니다. 그걸 누가 정하느냐? 최저점을 누가 정하느냐? 여러분이 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합니다.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아직 최저점 아니에요. 하나님 좀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최저점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무기를 하나 끓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6절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무기를 하나 끓여주십니다. 무기를 하나 끓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네. 비록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은 나는 지금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죠. 6절. 자, 5절과 6절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네. 헬라어 됩니다. 내가 뭐죠? 그러나. 반절. 왜 이 성경에 그러나 왔을까? 이런 거 의문하셨죠? 최저점에 왔습니다.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자녀가 다른 존재를 사랑해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5절을 읽고 6절을 들어가는데 왜 그런 나가 있을까? 의하게 생각하셨는데 이제 풀렸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 당신을 덜 사랑하는 자녀를 다루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녀가 영원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버리는 것을 내버려 두고 보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의 악을 채우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는 성령이 질투하실 정도가 되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신다. 어떤 방법으로요? 참으로 예의치 않은 방법으로 개입하신다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시다. 더 큰 은혜를 주시다. 바로 더 큰 은혜를 자녀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자녀들은 그 엿에, 그게 모멘텀이에요. 그 엿에 여기 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이죠. 하나님의 힘입니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 힘을 사용해서 이제부터는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이미 자녀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쾌락을 즐겨본 거거든요. 쾌락들에게 즐겨봤더니 그게 자기를 처음에는 즐거운데 자기를 또 쏘는 겁니다. 쾌락들에 치여서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겸손해져. 그의 마음은 겸손해져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경이 딱 터지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승 기류를 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복수는 상승 기류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자연스럽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쾌락을 축복하게 되는 하나님을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게 이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정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정리하시죠. 됐어. 1번이건 2번이건 정리자. 정리해. 하나님은 정리가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잡혀옵니다.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있었어. 그 장면 한번 보세요. 교회 교인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왔잖아요. 교인들이 있었고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붙잡고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있었고 여인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해서 들어오는 교인들도 있었고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의 정죄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주시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선택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 여인은 결혼했는데 또 나가고 호사에 가서 찾아옵니다. 근데 또 찾아오면 또 나가고 찾아오면 또 나가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가라는 거죠. 호세아가 또 아내 고멜을 찾아옵니다. 고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는 나와 함께 오래 살고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도 너에게 그렇게 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1번 방법도 아니고 2번 방법도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가 비록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 냄새나는 것들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그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불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전주에 우리 선주인데 금요일마다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에 배우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토요일인데 진짜로 시장을 갔어요. 내가 먼저 딱 보는 데나 어디서 좀 울라고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똥을 싸. 똥을 막 쳐보자고 줬는데 지금. 야 이거 똥을 쳐보자는데 얼마나 20, 30년 전 30년 이상 얼른 거 지금 그때 내가 똥을 안 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떡하냐.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똥을 치고 있어요. 똥을 딱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똥이 냄새가 나는 게 구린내가 나는 게 아니고 구수한 냄새가 똥이 구수한 냄새. 그래서 막 묻고 막 그래도 괜찮아.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요. 어머니의 마음이 저런 거였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저런 거였구나. 이건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냄새가 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게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한번 입어는 그런 냄새는 있습니다. 그런 거야. 단계 어쩌듯이 하고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순복하십시오. 겸손하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럼 뭐 기다려도 되겠네요. 뭐 최저점 찍을 때가 기다려도 되겠네요. 그 최저점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최저점 하면 갈수록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는 뭐라고 했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